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광야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광야길을 걷는 것이 홀로 걷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서가 아닐까 싶었고요. 또 우리 인생길도 마치 광야처럼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도 몰라서 두렵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광야처럼 인생이 이렇게 가도 때로는 그냥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권태로움도 느껴지고, 또 왠지 허탈감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새날들이 우리에게 또 펼쳐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슴이 뛰세요? 아니면 아멘 나오셨어요? 아멘. 네. 가슴이 뛰세요? 아니면 그냥 2022년에 12월 32일과 같으세요? 네. 새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꿈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뭔가 불안함이 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들기도 하고, 올해의 광야 생활은 또 어떠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의 광야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생은 자기가 마치 인생을 일구어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말미에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은 수동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안이 인도해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의 은혜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았는데요, 새해를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심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가 화려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의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에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틀어서 열심히 다했지만 결국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텅 빈 배의 모습, 텅 빈 그물의 모습에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는 이렇게 텅 빈 인생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끄심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공허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2절 하반절에 있는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어부들의 모습은 우리가 참 그렇게 기대감이 넘치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인생의 공허함과 허탈감과 또 좌절감과 실패와 낙심으로 가득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위해서는 오늘 밤에도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을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그물을 씻고 있는 이 환경에 주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물을 씻고 있는 이 환경이 과연 이 베드로와 어부들에게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와 어부들은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인생이 텅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베드로와 어부들이 만선의 어떤 막 기쁨과 행복에 가득했다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바빠요. 지금 저 예수님 만날 시간 없거든요. 지금 고기 다듬어서 회 떠먹어야 된다는 거는 요즘식의 제 생각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어쩌면은 주님에게 이렇게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두 척이 있어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지금 텅 빈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무언가 열심히 우리 힘으로 해봤지만 무언가 이루지 못했을 때 갖는 이 좌절감과 공허감 속에서 이때야말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관점을 또 바꿔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1942년 11월 28일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화재가 났습니다. 보스턴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일로 안타깝게도 492명이 사망을 하고 130명이 구출을 받았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에릭 린드맨 박사가 당시 구출된 1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들을 심리 치료하면서 얻게 된 사실 중에 하나면 무엇이냐면, 이들 중에 100명 중에 85명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되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 겪었으면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100명 중에 85명이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되었대요. 왜냐?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이전에 살던 방식을 다 이제 내려놓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 사람도 있고, 오히려 사고 이전보다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도 발견하고 그렇게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싣고 있는 이 텅 빈 공허한 환경 속에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해봤더니 주님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던 때가 언제였나 봤더니요, 가난한 심령일 때라고요. 제가 뭔가로 막 풍족해서 많은 거를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신학교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생활하지? 이렇게 막 공고할 때, 잠은 어디서 잘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다닐 때, 인생에서 제게 참 어둠의 시간일 때,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서 그물을 싣는 것도 은혜다라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물을 싣는 그런 텅 빈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환경이고, 그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불안함과 공허함과 좌절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떤다고요? 오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는 정도가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무언가 텅 빈 마음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오트버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인생에 실망이 찾아온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인생이 실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할 때는 인생이 희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전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났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거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혹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 때로는 베드로처럼 무언가 자신의 방식으로 다 해봤지만 이루지 못해서 실패감이나 좌절감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실 때구나. 할렐루야.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 때구나. 친밀하게 나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주님께 다가가기 원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열정이, 열망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끄심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불안감 속에서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1년이네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 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몇 시간 아니 몇 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가 일상의 다반사가 되다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 오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시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의 내용처럼 우리도 공감이 되죠. 우리 주변에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올해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또 어떤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는요, 위기를 여러 가지 얘기해요. 국가적인 위기, 금융의 위기, 고용의 위기, 기후의 위기, 식량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또 개인적인 위기도 많이 얘기합니다. 건강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사별, 낙방, 실직, 실연, 실업.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 공동체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를 직면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뿌리 내리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더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우리가 삶의 어떤 힘과 에너지를 내지 못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베드로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가 자기에게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면 이 실패감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꿈꾸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을 때 힘이 잘 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잘못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올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많이 갖게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 참 한국에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은둔 청년이 51만 시대래잖아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만 13만 명의 은둔 청년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 가지 상처들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뚫고 나오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와 용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거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겠어요?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도 역시 이 참 본인의 개인적으로 생계적인 결정, 생계적인 어려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엇을 할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불안함이 또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어부들과 무슨 생각이에요?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피로감도 가득해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어부들의 지식으로 봐도 고기들이 밤에 이렇게 행동이 느립니다. 밤에 잡아야 되고, 근데 대낮에 이렇게 밝을 때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뭐 고기들이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말씀에 감동받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말씀에 그냥 이렇게 있구나 지식적으로 깨닫는 정도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거죠. 의지하여서.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 또 상식 등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이제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권위 아래 자신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작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작정이냐면 내가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깊은 곳이라도,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피곤할지라도, 내가 어떤 소득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가서 깊은 곳까지 가는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순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잘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요, 말씀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조선시대에 그 처음에 성경을 우리에게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1863년에요 24살의 나이로 중국 상해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언제 오냐면 1865년에 한국에 옵니다. 서해안에 와서 백령도 근처에 작은 섬을 돌면서 200여 권의 성경을 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언제 오냐면 1866년 8월 9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때 이 배를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오게 되죠. 그러나 당시에는 대원군의 쇄국전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았죠. 결국 토마스 선교사가 탄 배는 불바다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든 성경을 조선인에게 전하려고 성경을 막 바닷가에 막 던지고, 그가 성경을 안고 결국 이렇게 헤엄을 쳐서 강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결국에는 해변가로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체포가 되었고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27살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교회사적 기록이 많은데요, 총신대학교 역사 교수이신 박용규 교수님의 한국 기독교회사라는 이런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마스가 죽은 후 그를 죽였던 박충권은 가는 길에 성경을 주워가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주교회의 리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도 결국 그는 한글 성경 번역에, 예수를 믿고 한글 성경 번역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또 제너럴 셔먼호의 불타는 광경을 봤던 당시 12살의 최지량이라는 그런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토마스 선교사가 주는 성경을 3권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거를 주는데, 박영식은 뭐 성경을 언제 본 적이 있나요? 뭐야 글이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 집에다가 도배지로 그냥 도배를 이렇게 발랐대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살 최지량이 박영식의 집에 놀러 왔다가 벽에 붙여져 있는 이 도배 같은 성경을 보면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최지랑 우리 믿음의 선배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벽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은 무슨 구절이었냐고. 정말 묻고 싶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배를 했던, 성경으로 도배를 했던 박영식의 집은 나중에요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는 거 맞아요? 누군가가 참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설교를 믿냐니 무슨 말이에요? 설교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변할 것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봐요. 매주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변할 것인가? 저의 설교는 부족하고 또 많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깊이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읽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추는 존귀한 자로 세워질 줄로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읽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우리 부모 교육의 대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부모가 먼저 가슴에 새기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문 입구에다가 여러 가지 보이도록 붙여놓으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을 거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 부부관계도 정말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또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참 저는 잊혀지지 않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나 참 관계가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아침에 그렇게 말다툼을 했더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저녁에 이렇게 해가 떨어질 때가 되면 둘 중에 누군가 하나, 여보 해가 지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해가 지도록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도 깊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여보 해가 지네요, 딱 그러면은 내 감정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도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니까, 그 권위로 인정하니까 순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새해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럼으로써 복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 신앙 강좌를 올해 뭘 듣기 원하십니까? 설문조사 했잖아요.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위가 어떤 게 1위였냐면 성경 탐구가 1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 정말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강좌가 개설되고 또 참여할 수 있을 때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복 있는 가정 세미나도 준비했잖아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쉽게 모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관계가 있고 또 오래전부터 부탁을 해서 우리 엘사랑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꼭 참석하셔서 정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 한번 또 점검도 해보시고, 그 말씀을 정말 믿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끄심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채우심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이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자기 배에 담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를 손짓해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 배가 잠길 정도의 엄청난, 여러분 굉장하죠. 처음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 그러나 참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두 배가 잠기게 되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이런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참 큰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피해가게 하셨을까, 이런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두 배가 이렇게 만선이 되는 그런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부자가 됐다, 이제 여기에 그냥 딱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 보여져요.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갑자기 자기에게 두 배의 기쁨을 주셨으면 할렐루야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본문에서 변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5절에는 선생님이여라고 주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 8절에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으로 인정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대면해서 보게 되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 곁에 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많은 물고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성과 또 나에게 축복을 주신 주님에게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잖아요. 풍성함을 주시고 채워주심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나를 위한 삶으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러한 풍족함의 환경 속에 이것을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불어넣다, 생명을 돌려주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에게서 생명이 떠난 거잖아요. 이제 베드로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험한 베드로와 그 지금 어부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최우선입니다라고 결단하며 따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시라면 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만선의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 넘어 꿈의 삶을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꿈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어떠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다음 너머의 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CCC라는 부암동의 선교단체에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2주 동안의 합숙 훈련을 했고 이제 올해 세계 선교로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아프리카와 또 중국, 일본 여러 가지로 막 흩어지더라고요. 이런 가슴 뛰는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들에게 오늘 나를 보내주신 것은 나를 위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때는 대학 시절에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최고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안주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시간들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 참 엘사랑교회가 개척이 되고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광용아, 네가 대학 시절에 나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를 그렇게 기도했던 거,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깊은 생각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주님, 그때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나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지면서 죽어가는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참 오늘 이 순간순간에 저를 다시금 그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엘사랑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 즉 오늘 말씀으로 보면 채워주심의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민족과 또 이 열방을 향하여 섬기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했던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을 살리셨어요. 또 복음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또 그 능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가르치면서 세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윤은혜라는 연예인이요, 어느 선교 집회에 가서 이렇게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 인도했더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은 여러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채워주심,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이전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집회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누구든지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모든 것을 잃고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해 용기를 냅시다.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가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넘어 꿈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음력 1월 1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끄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공허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함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우심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 아니면
정말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텅 빈 배, 텅 빈 그물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꽉 찬 그물 만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원하고 우리의 공허함과 또 우리의 채우심 가운데 사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신뢰한다면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고 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붙들기 원하고 주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텅 빈 그물과 같고 텅 빈 배인 것 같고 마라와 같이 쓴물에 처하는 것 같고 또 인생이 너무나 공고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공고한 환경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용기를 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박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진정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올해의 꿈 너머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이 이끄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진정으로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러한 선교에 대한 열망, 또 이웃을 사랑하는 열망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가르침으로 세우고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우리 엘사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꿈 넘어 꿈의 삶을,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선의 기쁨에 취해서 그냥 그물이 꽉 찬 것만을 만족하고 거기에만 그렇게 안위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 하나님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인격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때에는 텅 빈 그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는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많은 풍성함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고기가 그물에 꽉 찬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주님이 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세우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곳까지 능히 달려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해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찬송 부르게 돼. 우리 선포합시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 우리 선포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 이제 곧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새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섬기는 직장과 또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